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마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 이번 기본기 시리즈도 가장 기도가 먼저 나왔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능력이다.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 숫자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요.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거, 특별히 전수 받은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 행하면서 싸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싸우지만 서로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가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장기훈련을 받을 때 훈육했던 교관이 칠판에 써놓은 거였어요.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ELITE, 엘리트라고 썼습니다. 엘리트가 뭔지 아시죠? 엘리트는 그 사회나 집단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그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너희들이 엘리트다, 아무나 장교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를 썼습니다. 이리떼라고 썼습니다. 엘리트를 단어 하나하나 발음하니까 이리떼가 되더라고요. 이리떼. 그러면서 훈육교관이 제 평생에 기억 남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망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는 엘리트가 망친다. 엘리트가 머리 쓰고 엘리트가 사람들 이용하고 엘리트가 조금만 방향을 잘못 틀면 사회 전체가 다 망한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트가 이리떼가 되는가? 본질을 놓치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엘리트는 이리떼가 된다.
여러분, 이리떼가 뭔지 아세요? 늑대? 늑대. 이리떼가 잘 뭔지 모르시면 개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떼로 달려들어서 동물 하나 잡아먹죠. 다 한꺼번에 공격해서 물어뜯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엘리트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직분자들은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엘리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트는 언제든지 이리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엘리트인데 이리떼가 될 수 있는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초점을 놓치면 한순간에 이리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리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10번 잘하다가도 한순간 초점 놓치고 내 생각하고 내 머리 쓰면 이리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떼를 손가락질했는데 어느 순간에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영적인 엘리트로 끝까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엘리트도 됐다가 이리떼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전문가로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신앙생활 자체가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 내정되어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앞절에 35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가? 시험에서 질문합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할 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좀 더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율법 전체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나머지 것 다 붙잡고 있어도 핵심이 빠져버려요.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전체가 꽝이 되는 것,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다른 건 다 놓쳐도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 붙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0절에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계명이, 내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 뭐죠? 강령? 강령은 우리 한자로는 일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 가장 큰 줄거리, 혹은 전체, 성경 전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이걸 요약한 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행동, 강령, 뭐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이 강령은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크레마오라고 하는 말은 매달다,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0절을 그대로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성경이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이 말은 의존한다.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은 이 두 계명에 의존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 번역 성경이 아주 풍성하게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골자다. 이게 핵심이다. 현대어 성경은 모든 이 계명이 이것으로 요약이다. 요약된다.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것을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딱 줄이면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성경 전체의 계명, 성경 전체가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로부터 성경 전체가 풀어졌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여기 위에 기초로 세워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성경 전체를 다 잡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가 여기 달려있다. 또 지렛대라는 표현도 돼요. 이 성경이 강령이다. 이 지렛대다. 뭐냐면 지렛대로 누르면 전체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지렛대다. 이것을 움직여야 일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이 굴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36절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깊이를 잘 이해 못해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라 하면 잘 몸에 안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시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예요. 근데 가장 큰 계명은 첫째와 둘째로 뭉쳐서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둘째도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와 둘째는 한 짝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 둘째인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 둘째와 둘째가 그와 첫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고 기둥이고 골격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먼저는 하나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똑같이 짝으로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를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짝이에요. 나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두 개의 짝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뜻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옆에다 앉혀놓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일꾼이 되면 될수록 사랑의 관계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할수록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 하고 자식 잃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일 하고 친구 잃는 사람 많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것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돌판이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면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 깨뜨리면 사랑의 관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우상이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안식일 혹은 주일은 창조주가 누구냐, 구세주가 누구이냐를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5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관계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남을 살인하게 되면 관계 다 깨진다. 이거는 본인만 깨지는 게 아니라 중국 영화 보셨잖아요. 대대로 아버지가 원수 갚고 아버지가 원수 갚다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갚고, 살인하게 되면 대대로 문제가 생긴다. 나만 사랑의 관계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사랑의 관계 실패시킨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다른 친구관계 다 깨진다. 8번째,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 깨진다. 9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나쁜 건 얘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뭐냐면 여러분,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바르게 얘기했어도 하나 살짝 붙이면 그거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게 되면 관계 깨진다. 이간질하지 말아라. 다 깨진다.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명예 이런 거 탐내면 관계 다 깨진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었죠.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이 율법의 이 큰 가장 중요한 것의 관점으로 통과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가장 큰 계명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프리즘, 통과시켜서 보는 렌즈가 돼야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참 잘하는데 이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든지 그런 분은 없지만은 내가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가장 큰 계명을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잘못된다면 이것도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 잘하는 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 잘하는 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 됩니다. 정의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 이거는 정의가 잘못된 것이다. 방법이 문제가 있다. 가장 큰 계명과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은혜의 방법을 선택을 해라. 편해.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러나 큰아들은 사랑하고 둘째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첫째를 사랑하는 사랑이 둘째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했는데 첫째만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가 돼서 첫째와 둘째가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어렵게 된다면 그 나의 이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반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길인가? 저 형제 자매가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살다 보면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돕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마귀에게 항상 넘어진다.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다투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에 옳은 일이나 바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함께 모아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돕는 일인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돕는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높아지게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장 큰 계명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 강사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렸을 때 귀가 먹으신 아버지와 귀가 장애인이시죠? 장애인이신 아버지와 죄송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이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귀 장애인이신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 속에서 울분이 가득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고 뜨겁게 믿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아주 뛰어난 강사가 됐습니다. 김창옥 씨가 강의하다가 이런 걸 얘기해요. 인간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별로 기대하는 게 있다. 20대에는 암기 잘하고 기억 잘하고 틀린 거 잘 잡아내고 머리 좋고 똑똑한 것이 자랑이죠. 20대는 하여간 똑똑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자랑. 아유,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30대 40대에도 그거 자랑되진 않죠. 그런 사람 많이 없고 그런 게 있어도 그 나이 때는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30대 40대는 사람이 어딘가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 가고 좀 마음도 조금 더 넓어지고 또 이렇게 좀 큰 성숙한 이런 것이 그 나이 때는 자랑이죠. 사람들이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50대 60대는 이제는 참 기대고 싶은 분, 아버지 같은 분, 어딘가 모르게 안기고 싶고 좀 그냥 껴안아서 울고 싶고 인생의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게 자랑이죠. 여러분 70,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암기 잘하고 기억 잘하고 틀린 거 잘 잡고 이런 것들은 자랑이 아니죠. 그분 아직도 정정하셔. 근데 막 지금도 막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른.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차라리 죽여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죽이고 애들은 살려라. 그게 어머니잖아요. 나이마다 기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누군가와의 계속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말 죄인이고 정말 형편없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이 과거 때문에 힘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신다.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오래 참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려면 온유해야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됐는데 쟤는 됐고, 이래서 시기가 작동하게 되면 관계 깨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다 깨진다. 교만한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양치 하며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관계 깨진다. 자기 유익이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나는 옳아, 나의 명예,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앞장서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관계 깨진다.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관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해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이것으로 항상 이 잣대를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일을 살펴보고 문제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 안에서 태어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교회로 불려지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고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트로피들 다 내 방 주변 아들아, 이제까지 내가 받은 게임에서 이긴 거, 학교에서 한 거, 상장 트로피 다 내 침상 뒤로 둘러라. 그래서 그 침상 뒤에 둘러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 업적, 스크랩 해놓은 거, 이거 다 도배를 해놓고, 침상이고 뭐고 다 도배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지 하고서 죽는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죽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 속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랑했어야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죽습니다. 그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 장례식 섬기면서 느낀 거는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거만 남아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벌써부터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죽기 직전에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은 안 와요. 당연하죠. 오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에 일찍 오겠냐고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후회는 관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죽다가 이제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요.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더군다나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영원히 같이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간다고요. 죽지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관계를 잘 못한 원수들을 천국에 우리 집 주변으로 다 깔아 놓으실 것 같아요. 영원히 거기서 사랑하고 살라고. 너 여기서 사랑 못했지? 거기서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은 관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부터 이거라고 대답하셔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이웃과. 이거는 제가 한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흠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 가운데 산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들어 주신다. 지금 내 감정대로 생하고 지금 내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행하면 지금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관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면 죽을 때까지 복이고요, 영원히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돕는 길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길인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가장 큰 계명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배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거 약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소리내기도 하고 그 결과 마귀가 기뻐하며 관계 깨진 것 때문에 마귀가 고소해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겠습니다. 내 주변의 어떤 영혼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가장 큰 계명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트 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실패해서 엘리트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리떼가 되기도 하고 다른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이리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엘리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영적인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집중하지 못하여 교회마다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큰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가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